오늘은 욥기서 32장의 1절부터 22절에 있는 전체적이고 대략적인 부분에서 엘리후를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기 전에, 본론을 말하기 전에 32장은 엘리후의 서론장입니다. 그걸 조금 이해해서 엘리후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신비를 해결하려고, 욥이 당한 고난의 이해 못한 문제의 매듭을 풀어보려고 논쟁을 해봤습니다. 자, 엘리후가 등장한 것은 또한 이 문제의 매듭을 풀고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접근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왔지만은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그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로서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런 고난이 악행을 안 저지르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래서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를 욥이 도대체 어떤 악을 저질렀는가? 그 욥아, 네가 고백하라. Behind story. 빨리 드러내. 이렇게 다구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을, 그래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고 이런 것을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저주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벌을 받는다. 욥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욥의 친구의 말 한마디도 수긍하는 게 없어. 욥이. 그러니까 욥 친구들이 입을 모아서 욥을 공격했지만은 결국은 욥의 범죄를 확신시키는 지경에 도달했어요? 못했어요? 도달하지 못했어요. 대단한 싸움이죠. 그리고 도리어 욥이 그 친구들이 욥의 죄 항목을 끄집어낸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거야. 그걸 지금 누가 듣고 있었어? 그동안에? 엘리후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욥이 반박하는 걸 가만히 또 듣고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제시한 죄 항목은 이거는 중상모략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혀 맞지도 않는 죄를 갖다가 만들어갖고 욥한테 막 덮어 씌우려고 하고, 욥은 그래 네가 시인해라 막 이렇게 되는 거고, 만일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죠. 엄청난 범죄한 욥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축복해 줘버리니까. 어쨌든 사단은 하나님 영광 가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뭐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야 자기가 참 하나님으로 등장되거든요. 그게 사단이 간사한 짓을 지금 하고 있거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니까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시진핑 안에다가 시진핑 사진도 다 붙였대. 왜 그럴까 생각해. 내가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왜? 교회가 살아날락하니까.
시진핑을 붙여놔야 가서 허물지 않거든.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막 지역에 막 그런 거 유튜브에 보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많이 걱정이다. 만일 시진핑 같은 그런 세력이 한국에도 일어나면 우리 한국도 그죠? 문재인이 시진핑 같이 저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면 교회도 문재인 사진 붙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말하는 사람 자체가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더 당하기 전에 그죠? 깨어나고 일어나야 되겠죠? 말씀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빛을 캐어서 말 아래 감춰 놓으면 효과 없다 그러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효과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 또 정치 말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 비춰줘야지 말씀이. 우리끼리 그죠? 우리끼리 축박받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거 조금 튀어나가도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은 이해하시라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말은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난 자신의 보편적인 사람에 비해서 욥은 오히려 더 완전한 의를 행한 사람이라. 이걸 욥은 그동안에 말한 걸 들으니까 친구들에게 납득시키고 있죠. 너희들이 지적했지?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하고 말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 여기서 엘리야가 가만히 양쪽 말 들었다 합니까? 그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네. 욥이 한 말대로 들어보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보다 훨씬 의를 높게 행했죠. 욥의 의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의가 높잖아요. 그런데 욥이 엄청 죄를 지은 것처럼 친구들은 말했잖아요. 의인을 그런 식으로 죄를 지은 것처럼 말하면 무엇에 속해요? 그건 중상모략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은 결국은 양쪽 다 실패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래 네가 의롭다 그랬어요? 또 욥의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이 그래 내가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원죄로서 죄인이지만은 생활의 태도로서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실패해서 잠시 동안 무슨 조용한 침체기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도 말 안 해. 이제 욥도 할 말 다 하고 말 안 하고 다 저쪽에서도 반격할 것이 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이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판단을 듣고 조합을 해보고 계산을 했던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겼어요. 마음에 딱 계획을 세웠어. 딱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터져 나오냐면 새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가 심하지요. 확 발효가 돼가 뚜껑이 오면서 풍 하고 막 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오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야. 막 말이 하고 싶어갖고 막 그동안에 욱 참아놓으니까 얼마나 말이. 그래서 소리가 터져 나오기 하는데 성경은 이걸 갖다가 그냥 노를 바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냥 상대가 미워서
하는 노를 발했다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엘리후가 본 욥의 친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하든 욥이 친구들의 판단에 굴복하여서 욥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예. 근데 엘리후가 그 친구들을 보니까 지나치게 하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욥의 반응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얼씨구 저는 완전히 의인이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후가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나 그랬죠. 욥 말 들어보니까 엄청 의인이네. 자, 욥도 말 참 잘하지 그죠?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변정하여 한치도 굽히지 않는 태도로 다 말을 하는데 그 중간에서 엘리후가 들을 때는 두 사람 다 화가 치밀어. 이 사람한테도 화가 확 치밀고 무조건 욥을 죄인으로 때리잡는 것도 화가 치밀고 또 욥 들어보니까 엄청 자기가 의인으로 나타나니까 그것도 화가 확 치미는 거야. 욥이 그 친구들에게 말할 때 욥기서 26장부터 31장까지 참 긴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이 말하고 나니까 아무 대답도 못했죠. 그렇지. 한동안 침묵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많이 배운 사람이야. 사회적 상당한 위치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 젊은이가 갖는 맹석한 논리를 통해서 이 젊은이는 확신의 참 말을 말하고 지었어요. 양쪽 다 듣게끔.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말하려고 하는데 자기 위치를 낮추면 안 되기 위해서 그들과 동등한 위치로 자기를 객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예. 자, 논리와 분별과 판단이 욥의 친구보다 뛰어났지만은 엘리후는 연장자 앞이라 주저해 왔습니다. 연장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하여 이것저것을 이야기하고 말하지만은 자기가 들을 때는 여러 가지가 모순점이 많은 거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들을 때. 그래서 자기 주장을 통해 이 양쪽을 다 보충시키고 새롭게 인식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엘리후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말해야 되지. 한쪽 근위가 높아져 있는 데는 오른손 여러분 바보 같은 임금이라도요. 똑똑한 천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바보 같은 임금이 그만해. 그럼 그만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엘리후는 그동안의 말을 들으면서 양쪽의 말에 대한 보완, 수정, 그리고 제기, 다시 공급해야 될 그 말에 자기 심령이 간추려지고 정리가 딱 되니까 자신감이 막 일어나는 거야. 마음이 막 옹달샘에 샘이 솟아나오듯 막 충만해지는 거야. 오늘 여기 말씀에는 그죠? 포도두, 예, 그죠? 포도두가 파리에가 터져 나올 것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 말이 하고 싶어서 막 흥분이 돼갖고 막 참기가 힘든 거야.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팡 터져 나온 사람에게 대부분 고함치고 싸움하더라 보니까. 말을 못 참아가지고. 우리도 그래요. 자신의 마음에 놀라운 지각을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실 때 우리는 자신도 흥분해져요. 뭘 막 알았을 때요. 그래서 이 특별히 그래도 사회적 지성인들 앞에 엘리야가 자기 논리를 이 젊은이가 전개하려고 하니까 흥분해야 안 해요? 흥분돼지는 거야. 나름대로 준비된 아주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냥 말해버리면 별 효과가 없어요. 이 말이 그들 마음속에 뼛속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마음의 길을 만들어야 돼. 거기 무려 성경 한 장이 들어가. 32장이 들어가는 거야. 32장 내용에는 아직 본론이 안 나온 겁니다. 욥 속에 친구들 마음속에 엘리야가 지금 길 닦는 작업하는 거야. 자기 말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사람도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진리.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진리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젊은이의 용기 있는 그 자신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좀 부족한 것은 겸손과 온유의 띠를 띠는 인격은 부족해요. 그래서 인격이 겸손과 온유의 띠를 띠지 못하는 그냥 싸움에 칼 휘두르는 용장처럼 뛰어나면은 와 싸움 잘한다는 것은 돼요. 싸움에서는 그게 참 필요해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도 계속 칼부림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양면성을 지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름답고 아담하게 단정하지는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그렇죠. 논리의 전개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말도요. 자아가 앞서게 되면 자기 흥분, 자기 용기가 앞서게 되면 목적에 빗나갈 수가 있어요. 목적을 향하여 하살 시위를 당길 때도요. 거리에 따라 하살 시위가 조정되어야 됩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막 희끗 당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먼 거리인데도 슬 당기면 안 되죠. 똑같아요. 거리에 따라 하살 있고 시위 당기는 거지. 그것이 기준이 잘 맞아야 합당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꼽히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엘리야는 지금 여기 말하는 태조 보면요, 막 너무 색이 땡긴 것 같아. 막 흥분해가지고 말이지. 내용이 옳을지라도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영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죠?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또 배운 학식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되게 흥분되어 있다는 거. 오래 참고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의 작전이 뭐냐 하면 나이 갖고 안 따집니다. 예? 인생의 체험과 그런 거 갖고 안 따져요. 욥과 욥의 친구들과 동등한 입장에 있지 못한 자기 위치는 비동등한 위치죠. 그래서 나이도 세월도 계급도
그 존재의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이에요, 영. 어? 엘리오가 뭘 들고 나온 줄 아세요? 영을 들고 나왔어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 영이 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은 영원한 거예요. 누가 앞서고 뒤서고도 없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나이는 앞서고 뒤서고가 있지만은 근데 그런 걸 말할 정도라면 이 엘리오도 상당히 영적인 젊은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영을 들고 나와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내 말 좀 들어라. 그기죠. 예. 그 위치로서 자기가 동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각 사람의 영에게 총명을 준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총명은 누구나 똑같이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나이를 놓고 저 손자 같은 녀석, 아들 같은 녀석, 건방쟁이 났으니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럼 기분 나빠. 나이 든 사람이. 조그마한 녀석이 이거 무슨 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30세 젊은 나이에 이야기하니까 그 서기관들, 해당장 뭐 이런 분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 안 곱게 봤죠. 그리고 고향에 가서 가버나움,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죠. 거기서는 막 쫓아내버려갖고 산에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과 동등한 영을 가졌다. 동등한 영을 가졌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나 그 영을 통해서 자신의 총명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인생 과정의 체험도 그렇죠. 또 삶의 과정도 무지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는 대등한 레벨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그런 의미로서 영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오는 자신의 말과 논리가 뛰어난 점을 앞세워서 연장자들의 주장과 논리에 대해서 내 논리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내 논리는 당신들이 가진 가치관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내 말 좀 들어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나이 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상당히 멸시하는 태도를 나타내네. 그래서 욥의 친구는 엘리오가 겸손치 못한 자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성경을 읽는 우리도요. 엘리오가 뭘 좀 안다고 뭐 좀 깨달았다고 대단히 자기 자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렇게 했죠. 지금 누구의 권위를 입습니까? 전능자의 숨결이 당신에게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나에게도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도 총명을 주시고.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연륜이 많은 어르신들의
더 지혜가 있고 잘 가르치신다고 그 정통이 그리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누구는 엘리오는 요 부분 영적인 부분을 들어서 말합니다. 자, 다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에 어떻게 대답할지 할 말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 흘렀죠. 예. 그러니까 그 침묵의 시간 속에 누가 나타났다?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렇다면 아무도 말 안 하지 않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준비한 내 의견을 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16절 17절을 보세요.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적 나오죠?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적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17절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엘리오는 그동안 듣고 정리하고 양념까지 넣어서 생강, 고추, 마늘 다져 넣어서 포기포기 담아놓은 김치처럼 맛을 그동안에 자기 속에 준비한 것이 맛을 내고 있었다고 말이야. 새 포도주가 바로 되어서 바로 되면 뭐예요? 예, 안에서 막 바로에 무엇이 일어나 기포가 일어나죠. 그래서 팽팽한 것처럼 그 새 포도주의 이 발효의 힘이 세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낡은 포도주에 담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낡은 포도주에 담으면 터져버린다 그랬죠. 예,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엘리후의 마음이 지금 막 그동안에 가만히 듣고 하고 쫙 정리하니까 막 말이 하고 싶어갖고 막 빵빵 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때 이러면 조심해요. 바늘 같은 거 갖고 잘못 건드리면 방 터지니까. 예. 그래서 참기 어려울 지경으로 터져나갈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표현합니다. 18절 보세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말이 하고 싶단 말이야.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내 영이 뭐랍니까?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이제 이렇게 지금 충동시킨다고 말입니다. 예, 꾹꾹 누른다는 거야. 참 힘들어.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같이 팽팽하다. 이러면 봉한 포도주 안에 바로 된 거 보면 뭐죠? 풍선에 공기 넣은 것처럼 팽팽해가 있단 말입니다. 갖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좀 있으면 터지려고 하는 그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 엘리후는 참으로 강직한 신앙의 정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헛소리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말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때 말한 보람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저거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네 말이. 그럼 집에 가가지고요 이 주동안에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막 괴로워할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엘리후는 자기 말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길 닦고 있다. 길 닦고 있다. 그죠? 내가 준비 안 된 걸 말하는 거 아니다. 지금 말을 다 준비되고 지금 충만하게 돼 있다. 내가 기울여 줘야 된다. 내 소리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길 닦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연약한 사람들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은 낯을 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어른이라고, 그죠?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고 내가 말을 갖다가 요렇게 당신 기분에 맞추게끔 낯을 봐서 그 사람의 뭘 봤어? 체면을 봤어. 그 말이야. 당신 체면에 구기지는 말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낯을 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사람을 높여 추스려 세워서 아양 떠는 그런 사람 나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잘한다고? 와 우리 선생님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광 돌리지 않는다 나는. 욥기서 욥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렇죠. 대단한 분 아닙니까 욥이? 근데 엘리야는 당신 말 듣고 영광 돌리고 그렇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인정받기 위하여 아첨하는 짓을 할 줄 모른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이 지도자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바른 사람이 되세요.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좀 냉정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쓰는 사람은 지한테 아첨하는 사람을 써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꼭 옆에서 그죠? 간이나 빼둘 듯이 막 아첨하는 사람들이 입에 붙어갖고. 그런데 정말 그죠? 아첨하지 않고 바르게 이러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묘해요. 자기가 말할 때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말 한마디 잘 못한 거 경상도인데 깽상도 했다고 그죠? 말고치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라버린 사람도 있잖아. 말은 막 그죠? 정직한 사람 쓴다, 바른 사람 쓴다, 그래 해놓고 자기한테 아첨하는 사람을 쓰더라고요. 뭐 그런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두 사람 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뭐예요? 나 아첨하는 짓 할 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간사한 짓을 하는 사람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만일 내가 그런 간사한 그런 짓을 하고 아첨이나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죠? 확인도 안 된 이야기만 듣고 영광 돌리는 이런 식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목숨 팍 끊어비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그죠?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내 말 좀 들으시오. 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중심이 올곧은 사람이니까 나의 말을 욥도 들어야 합니다. 내 모든 치우치지 않은 내 말에 욥은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게 전제적으로 제시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똑바로 안 들으면 내가 왜 말해? 쓸데없는 말을 왜 할 거야? 뭔 말인 거 알죠? 정은이도요, 자기가 말할 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기관총 쏴버려요. 그때 김유희 지사 쫄았지요? 예, 정은이 앞에 가서 안 쫄아서 다행이다, 이제. 예. 그래서 벌써 죽었지, 그죠? 전하는 자에게 대해서 뭐예요? 인격 모독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못 봐주는 거죠. 이 독재자들의 볼 때는 참으로 젊은 사람이 담대하죠. 절개 있는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전할 때 일반 사람들은 낯을, 그 사람 낯을 보고 그 사람 혹시 내 때문에 마음 상할까? 그 사람 비나 맞춰가면서 그런 식으로 나 하지 않겠다. 내 출세나 명예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강경하게 말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의미에서 자 21절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지 나를 뭐한다? 내 목숨 걷어버리기를 바란다. 목숨 걸고 지금 내 이야기 하겠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3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여비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와, 참 이 젊은 사람 대단하다, 대단해. 참 엘리후 같은 사람 한 사람 나타나시면 좋겠어. 나타나가지고 국회에 가서 한마디도 팍 해버리고 청와대 가서 한마디 팍 해버리고 법관에 찾아가가지고 그죠? 팍팍 한마디씩 해버리시면 좋겠어. 그리고 그들이 한마디씩 딱 뜨고 뒤로 나빠졌다가 정신체로 일어나게끔. 근데 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한쪽에 그런 것은 좋은 점이 있지만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또 한편으로 보완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책이나 강의를 들어서 배운 젊은이들은 지식의 범위와 논리의 영역이 넓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삶의 체험이 모자랍니다. 여러분이 배운 대로 인생이 사라지던가요? 결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책의 논리와 또 강의를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논리와 사고를 갖게 되는데 성경 논리의 사상에 세뇌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보편적인 사람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놓고 보면은 비합리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비관해가지고 만들어낸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실질적으로 겪은 것보다는 사상 교리와 판단 논리에 세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당이 되는 거예요. 공산당. 당을 위해 죽고 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야. 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당 우두머리는 당을 이해하지 않아요. 공산당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고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야. 그날을 차지하는 거야. 원래 중국이 그런 나라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보면 중국이 참 고상한 나라였지, 그죠? 중국이 공산당 되고 나고 저렇게 되어본 거야. 나는 중국이 빨리 자기 정체성, 공산당을 물리치고 원래 그렇죠? 중국의 정체성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무엇입니까? 공자학당 들어있잖아요. 중국인들. 대학생들. 공자학당 알죠? 공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공자학당을 세워가지고 그거 가면 공자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공자 가르치면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막상 가서 공자학당 가서 배우면요. 공자는 놀고 먹는 새끼다. 일도 아는 그런 놈이다. 그거 가르쳐요. 겉으로 공자학당이지만은 그게 참된 중국 아니죠? 실제 공자 일 안 했잖아. 제자도 가르치고 놀고 먹은 놈이라니까. 이거 공산주의에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지, 결국은. 그걸 이용만 해 먹는 거야. 내용은 다르고. 가서 공부해봐. 사상 검증해가지고 안 받아줄 것 같아. 대학생들이 그래서 물들어. 공자학당이 뭐 세계적으로 다 있잖아. 미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유명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요?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집어넣는 거야. 사람을. 공자학당 얼마나 좋아. 공자 논리가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배우러 갔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갖고 공자가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논리에 가득 탄 열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안지처럼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은 수학책의 논리와 같지 않고 논문의 그죠? 주장과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 실제적인 모자라는 인생의 삶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인간관계는 개인적인 차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엘리오는 이런 경험이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체험이 적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라 영역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논리도 있고 나름대로 그의 신앙 교리를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욥도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고 욥의 친구도 얼토당토하는 주장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논리로 비방하고 짓밟아 버리면요 어리석은 일들이 됩니다. 알겠죠? 많은 정권이 어리석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앞에 정권을 약점 잡아서 짓밟아요. 비방하고 짓밟아 놓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더 큰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모르세 하고 꼭 남에게 원인을 돌려요. 이런 사람들이 다 돌팔이 땡중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하는 거야. 원인을 거기에 돌리면 안 되죠. 지금 실질적인 주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주권 없는 사람한테 원인 돌리고 해결이 됩니까? 실력이 없으면 내놔야지.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운 젊은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뛰어난 지식 필요합니다. 예, 훌륭한 영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르익은 성품의 인격, 이 인격이 발라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예? 인격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영역도 많은데 뭐이 부족해? 그래서 자기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대단히 능력자고 기도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그죠? 아니 완전 손아래로 보는 그런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인격, 품격이 실패하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훌륭한 젊은이, 성령 충만함이 넘칠지라도 그는 인간의 질서 앞에 겸손과 온유의 띠를 찔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엘리후에게는 참 필요한 것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요. 배나 보리가 자랄 때는 뻣뻣하게 자라잖아요. 그죠? 와, 지가 잘났다. 그죠? 누구 말이에요? 뻣뻣하게 자라요. 근데 이제 죽어갈 때쯤 되면 다 읽어야 그때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죠? 예? 숙이죠.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후에 유순함을 훈련해야 되고요. 알겠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게 옳고 바를지라도 젊은이는 한방 팡 쏴버리고 나중에 안 맞으면 가버려. 근데 끝까지 감당하는 인내함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장자를 존경하고, 그죠? 그들이 좀 논리가 틀릴지라도 그들의 경험적인 근거를 존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탁 들어보면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그거 싹 무시하고 내 말 들어봐. 내가 이게 맞아.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엘리후의 말이 나중에 나온 것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부족한 그릇도 들어 쓰시는구나.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들어 써요? 안 들어 써요? 들어 쓰지요? 그럼 온전해요? 많이 부족해요. 근데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 그 그릇도요. 너 그릇이 이만큼 됐네. 이제 좀 큰 일을 하게끔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또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1절부터 3장 33장 1절까지를 한번 잠깐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32장에 좀 더 그죠? 차원적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